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사기 6장 10절까지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아직도 전 사사인 드보라의 후임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사사를 보내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이 예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선지자, 이 메신저가 들고 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겹도록 들어온 수없이 전해져 왔던 그런 류의 말씀이었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생경하고 생소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귀로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냥 두꺼운 책의 검정글씨 정도로만 여겨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말씀은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이가 다 빠지고 뭉툭한 검이 되어나서 야,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취급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전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직전 말씀인 1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아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어지는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행위, 순종하는 삶,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결국 아까 1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이 있고 힘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의 그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지금 전혀 모르겠고 그게 별로 관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한 진실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다 결정하고 선택할 예정인데 그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나를 돕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는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긴 세월 동안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의 시절을 거쳐오면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속아주시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또다시 구원해 놓으면 1단계로 타락의 단계로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또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확실히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사를 먼저 구원해줘라 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전달해라 라는 의미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핵심 메시지까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겨워도, 아무리 처음 듣는 신선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지금 아무리 그게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내게 주시는 말씀 같지가 않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 말고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진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딴소리하고 계십니까? 왜 내 부르짖음에는 정확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말씀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회복과 원복은 잠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원했던,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입에는 너무너무 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명징하게 선포되도록 조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선지자가 쭉 많은 말을 했지만요,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둘째,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행한 일은 또 무엇이냐? 이 두 개가 전부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그리고 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모습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이죠.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걸 따져 묻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소중한 계약, 광야에서부터 맺어진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까지 나는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위해 일해왔는데, 과연 그 계약의 값과 을, 또 다른 당사자인 너희 백성들은 어떤 책무를 다해왔느냐? 10절 마지막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깜빡하고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는가? 바로 그 앞에 말씀의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들을 훨씬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벌벌 떨었나, 공포에 휩싸였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경외하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경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가나안 우상신들을 더 예배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보다 그 우상신들을 믿음직스러워했다. 우상을 더 좋아했고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 더 필요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걸러듣고 흘려듣고 안 듣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쪽을 음소거 시켜야만 나머지 다른 쪽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의 다른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는 것이니.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목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목소리의 볼륨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를 했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새 신들을 택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가장 큰 실수요 죄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무엘을 통해 큰 책망을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탈취하는 데 급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아야 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일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탈취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당장 번쩍거리지 않는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게 여겨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바알과 쾌락과 미신과 돈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나는 그들을 알게 되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되느니라. 오늘 이 새벽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양 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청종자로서의 겸손하고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오늘도 듣는 것과 사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